과거 우리 조선 말의 여성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모든 노동을 갖다가 다 도맡아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남자들은 별로 일하는 것이 없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기생집이나 투정판에 쫓아다녔고,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담뱃대 물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놀거나 잠자는 것이 보통 일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남자가 장가가는 이유는 여성 노예를 갖기 위함이었어요. 애 낳고 키우고 살림살이하고 밥 다 하고 힘든 빨래 다 하고 밭에 나가서 경작해서 일하고 남자의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치덕거리하는 그러한 일을 아내가 도맡아서 다 했던 겁니다. 만일에 남자가 돈이 필요하다 하면은 남자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갖다가 다른 집에 보내서 고용살이, 식모살이 며칠 동안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살 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핑계라면 돈이 넘쳐나게 되면 그거 다 또 관리들한테 다 빼앗기고, 그래서 필요한 생계 유지만을 겨우 가지고 살아야만 했던 시절이었어요. 여성은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시집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딸들은 집안의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딸들을 갖다가 성장하게 되면 남자에게 그냥 돈 주고 파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무슨 수로 시집을 안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당시의 여성은 온몸을 다해 복종해야 되겠고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달라졌어요. 이 여성들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당장에 그 지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생겨났어요. 이름도 없었죠. 이름이 생겼어요. 교육도 받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투표권까지 생겼어요. 가정에서 모든 것을, 모든 지위, 모든 가정의,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무엇이 됐냐면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된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힘든 시절이었어요. 제가 단지 그냥 여성을 한 예로 들었을 뿐이지 남성이 더 우월하다 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죠. 아버지의 그 엄청난 그 솔로몬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다 받았어요. 하지만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게 되죠. 남과 북으로 분단돼요. 그래서 10지파, 그 중에 10지파는 북쪽으로 가고 나머지 2지파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남쪽 르호보암에게 남았습니다. 남유다는 10지파가 다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쪼그라들었어요. 사실 만회할 길은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갖다가 다 땅을 빼앗고
백성을 다 빼앗아오는 길밖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막으셨어요. 그 하나님,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북쪽으로 갔던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그 유다는 번성하게 되었고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서 나라의 번영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인 양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게 되자 이 소문이 저 이집트까지 들려졌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시삭이 연합군을 갖다가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솔로몬의 유산들을 갖다가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다시 예루살렘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르호보암이 시삭을 섬기는 것, 곧 세상을, 재물과 세상을 섬기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일까? 그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재물을 섬기다가 아시리아와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고 말았어요. 이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은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갖다가 섬기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들이 다 독차지했다. 재물을 갖다가 자기들이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다가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영적 각성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때 그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 곧 소산, 첫 소산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르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둘 것이다. 이게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전에 그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열매를 갖다가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 본문 신명기 말씀에서 첫 열매로 드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받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적고 있어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난 수컷의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니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란 얘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우리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거룩함을 구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세속된 것으로 다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갖다 거룩하게 드리는 것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룩함을 구별짓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우리는 여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고 있는 신명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구별되는 그 거룩함을 구별해서 드리는 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우리들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더 풍족한 삶을 살려다 보니까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하다 보니까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구별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좀 바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지. 하나님도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것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바쁘면 교회 안 가도 돼. 야, 시험 때잖아. 시험 때인데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구별하지를 않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감사할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깨달아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다 얻었는데 누구에게 감사해? 그냥 나에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결과는 나라가 엉망이 되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부자가 되고 싶으신 것일까? 하나님이 배가 고프신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강제로 빼앗기 위함이실까? 또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인생을 너희는 노예와 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하시기 위함일까? 먼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제일 첫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열매가 있어요. 그 첫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이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 내 것이면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에서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예요. 그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하니 거룩한 것은 어떻게?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첫 열매란 곡식이나 열매, 또 부풀게 한 빵, 포도주, 과즙, 짐승의 처음 난 새끼들, 사람은 장자, 이거 다 첫 열매, 이게 다 첫 열매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거나 가꾸거나 키우는 모든 것의 첫 열매를 첫 번째를 갖다가 첫 열매로 일컫는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 하나님께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풍성케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지혜로운 삶, 그게 뭐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게 성공적인 삶을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굳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런 족속이에요. 별볼일 없다는 얘기예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한 것은 나그네다. 너희 인생은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무명의 사람들이었어.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루은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콜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갖다가 잊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위대한 족속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꼭 명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다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뭘 더 받아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거저 주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은 홍해반도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해서 샘이 솟아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갖다가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들의 삶조차 일일이 따지고 보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셨다. 그 고난의 삶 속에서,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건축하지 아니하는 큰 성읍을 갖다가 얻게 되었고, 그들이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큰 집을 갖다가 받게 되었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지 않은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불평불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광야 생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이 없어도 원망, 먹을 것이 계속 만나만 내린다고 원망.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혀서 광야에 나와서 죽게 만든다.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만든다. 오히려 괴롭힌다. 왜 신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이렇게 원망 불평들이 많다. 마치 인생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냐,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일이 잘 풀릴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멋진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해도 왜 이렇게 우리는 삶이 어려운데, 그거 아까운데 그거 드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거 주면 나는 오늘 저녁 굶어야 돼요. 그거 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왜 다 빼앗아 간단 말입니까? 하는 말이 다 빼앗아 간대. 그러니 헌금 내라고 하면 어떤 분은 인색해서 교회 안 나온대. 그래서 부자 되면 교회 나오겠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헌금이 1,000원짜리 한 장 딱 지폐 한 장 내는 거예요. 파란 게 아니라 그 무슨 색깔이에요?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것으로 딱 그만이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기 때문에 그거 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열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열을 드리면 하나님은 100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갑절로 곧 그거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는가 보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우리가 복된 인생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첫 열매는 함께 나누기 위함이었어요. 이 첫 열매는 거룩하게 드려져서 이것이 제사장, 레인 또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에게 돌리도록 했어요. 이것이 소홀하게 되니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레인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살기 어려우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를 우리도 살기 어려울 때 나가서 힘들게 일을 좀 힘들여 돈을 벌어야 되겠다.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제사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칠 제사장이 없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니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가 점점 혼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더 가난하게 돼. 이게 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자. 이게 약속을 그게 그래서 했던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처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어요. 많이 거둔 사람들은 적게 거둔 사람들에게 부지런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힘이 없고 병들고 약한 사람에게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땀 흘려 일하고 벌어들인 것을 근면 전략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이거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거룩함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 구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주님 것을 드리며 나갈 때에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구별해야 돼요. 구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이 거룩하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첫 열매를 구별할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 그러한 성도로 오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한꺼번에 몰락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조금만 부족해도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적고 국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국가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망조예요. 어느 사회인가 우리도 국가로부터 뭔가를 자꾸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에게 뭘 해주냐 자꾸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하는 것만 많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없고 달라고 하는 것만 많아져. 첫 열매를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십니다. 구별해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없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여유가 없어지는 것은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없이 인생이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립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